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주님께 나와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삶의 양식 삼아 영육간의 양식 삼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여 앉아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평생을 앉아서 생활해야만 했던 사람을 일으킨 아주 중대한 사건. 오늘날에도 그 치유의 기적은 교회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일 텐데요. 많은 이단들 또는 사이비 종교는 이런 류의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새를 불리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짜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은 치유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곳곳에서는 이런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 땅에서 이러한 기적 같은 치유의 사건을 많이 목격하고 행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위함이 아닙니까? 성도수 몇 명을 불리고자 이목을 끌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픔에, 고통에, 고난에 신음하는 자녀들을 그냥 보고 계시기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살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또 받게 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치유의 능력과 동일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능력의 원천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기적과 같은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성전으로 가지요. 무엇을 하러 갔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줄곧 구석구석을 다니며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였을 때 그들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던 중 그들은 한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이나 일어나서 걷지 못한 채 지내왔는데요.
이 시대, 이때는 오늘날처럼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 시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몸이 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하다못해 휠체어도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를 데려다 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걸을 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그는 그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그런 그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를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그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걷지 못하는 자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주려나 하며 바라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러자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베드로의 이 이끌림에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자 그는 일어나지요.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온전히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 성전으로 들어가 소식을 전하고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지시나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걷지 못하는 자,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근데 단순히 병자 치유의 사건,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의 사건으로 이 본문을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본문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들을 한번 쭉 그려보시죠. 아름다운 문, 못 걷는 거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이 나눈 눈빛, 일어남, 기쁨, 환희, 찬양. 이제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자, 우선 못 걷는 자가 있는 곳,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입니다. 한자로 하면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 개역개정에는 미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글로 하면 아름다운 문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문, 너무나도 화려한 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문 앞에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길을 갈 때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요. 우리가 길을 갈 때면 길 가장자리에 아니면 그 육교 위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잘 없죠? 아마 그들과 별 다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자가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 부정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등등등으로 생각이 되지요. 그런 곳 앞에 이런 자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상황을 어쩌면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런 분이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무엇이든지 남겨놓으라고 하실 정도로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앞에 이런 걷지 못하는 자, 고통받는 자가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홀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길 가다가 누군가가 한두 푼 던져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뿐 아무도 그를 보살펴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는 공간은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거룩한 곳이어야 할 성전은 장사꾼들의,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한번 난리를 치신 적도 있으시죠. 한번 엎은 적도 있으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정치인들과 한 배를 타고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사랑이 아닌 죄악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허례허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그러니 그들 앞에 진리를 외치시던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또한 제거 대상일 뿐이고, 정작 자기들이 돌봐야 할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때의 시대 상황과 오늘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하지요? 아주 작게 잡아 10%, 많이 잡으면 25%까지 있었다고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랑이 식은 지 오래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맨날 욕만 먹지요.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은 정치인들과, 특히나 대형교회요, 재벌들과 손을 잡고서 그들의 창고를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파의 올가미를 씌워서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자들이라고 되려 소리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지요.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들과 그 다음에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서 구걸을 하는 그러한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워 보이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누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성전 아름다운 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지요? 돈을 주었습니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또한 가진 돈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셨듯이 그 제자들 또한 가난한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병자에게 줄 만한 재화, 재물,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선물해 주었지요. 걷지 못하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도 아무런 일이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서 구걸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얻을 정도의 구걸이라도 된다면 좋겠는데 하는 심정으로 그곳에 자리를 잡았겠지요. 체념하며 또는 약간의 기대를 하며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그에게 우리는 돈은 없지만 하면서 그의 손을 이끌어 일어나게 도와줍니다. 평생 동안 서 있었던 적이 없었던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우와, 내가 일어났다. 내가 일어났어. 이제는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환희가 솟아올랐겠지요. 그리고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동행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나서부터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왜? 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부정하다고. 그런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9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죠? 걸어다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 다 왔나요? 아니요. 한 명만 왔죠. 한 명만. 그 한 명.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9명과 바로 이 한 명.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는 누구와 닮았습니까? 바로 이 한 명. 예수님께 되돌아온 그 한 명과 닮지 않았나요?
만약에 그가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그냥 바로 뛰어갔다면, 그래서 막 어디서 일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막 그냥 갔다면, 그는 아마 찾아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와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적의 시작, 바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저기 못 걷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마술봉을 휘두르듯이 그냥 휙 휘둘러서 너 일어나! 하고 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마술사가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긍휼한 눈빛으로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시오. 꼭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 죄인들을 보시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선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원동력, 그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인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픈 자는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주시고 진리를 묻는 자에게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도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지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 기적을 행하라는 말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눈을 먼저 맞춰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은 하나도 없지만 그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그 사랑, 그 배려, 그 하나하나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며 세상을 등지려 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마음,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때 당장 삶이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오는 행복함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받은 그 걷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내가 행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값없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성전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마음을 다해 찬양한 오늘의 그 못 걷는 자처럼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라보는 자들이 신기해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요. 오늘 본문은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나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내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를 보시오 얘기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치유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르게 번역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어제도 고통 가운데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값없는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며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보시오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못 걷는 자를 바라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들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는 우리의 본문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새 번역 성경으로 맨 처음에 읽었지요. 이제 개역개정 성경과 메시지 성경의 본문을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도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과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때 사람들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고 왔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 개인이 마음에 담고 담아야 할 말씀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따스한 눈을 갖기를 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눈, 사랑의 눈, 긍휼의 눈 더불어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언제나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나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주님을 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